미국의 어느 시골의 통나무집에 아주 병약한 그런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늘 기침을 달고 살았으며 다리도 힘이 없어서 잘 걷지도 못할 만큼 아주 허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집 문 앞에 바로 큰 바위까지 있어서 출입하는데 불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바위 때문에 너무 불편합니다. 이 바위라도 치워주세요. 그러면 조금 편하게 살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어디선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에 바위를 매일 밀어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남자는 1년 동안이나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바위를 힘껏, 있는 힘껏 밀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바위가 조금도 옮겨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재보니까 실제로 바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1년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그동안의 수고가 헛수고가 됐네요. 바위가 전혀 옮겨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너에게 바위를 옮기라 라고 한 적은 없다. 그냥 바위를 밀라고 했다. 이제 거울을 보거라.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남자는 그 음성을 듣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몰라보기 건강해져서 다리는 물론 온몸에 근육도 생기고 그렇게 달고 살던 기침도 없어졌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위를 옮겨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한 이 남자 자체, 그 남자 자체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야곱이 자손 70명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간 후에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애굽에는 요셉을 알지 못한 왕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왕들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 즉 히브리인들을 노예처럼 취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이 애굽 땅에서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애굽 왕인 바로가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 야, 겁날 정도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히브리인들에게 대해서 인구 억제 정책을 실시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가 인구 억제 정책으로 히브리 산파들로 하여금 히브리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 만약에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사내 아이라면 모조리 죽여라 라는 명령을 내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히브리 산파들은 이 바로의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이 산파들은 왜 바로의 말대로, 바로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산파들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산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자, 애굽의 바로 왕은 히브리인들이 급격하게 늘어나자 인구 억제 정책 3가지를 이제 시행합니다. 첫 번째로 히브리인들에게 심한 노역을 부과합니다. 정말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그렇게 노역을 하도록 그렇게 시행을 했지만 이상하게도 힘든 노역을 시키면 시킬수록 히브리인들이 아이를 더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실패합니다. 두 번째 정책으로 바로는 이제 새로 태어나는 히브리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여라 라고 산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역시 이 두 번째 정책도 실패로 끝나죠. 마지막으로 바로는 더 강력하게 애굽 전역에 걸쳐서 히브리 여인들이 낳는 사내 아이 몽땅 죽여라, 날강에 던져라 라고 엄한 명령을 내립니다. 본문은 바로가 행한 두 번째 인구 정책으로 히브리 산파들에게 히브리 여인들이 해산할 때에 사내 아이를 낳으면 모두 죽이라 라는 명령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바로 왕의 명령을 집행해야 할 산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라고 나오죠? 시프라와 부아라는 히브리 여인들이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여인들이 애굽 여인이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타당하지가 않습니다. 이 시프라라는 이름의 뜻은 기쁘게 하다라는 동사에서 유래된 말로 아름답다, 아름다움, beautiful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부아라는 이름의 의미는 찬란함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떨어진 바로 왕의 명령이 무엇이죠? 바로 히브리 여인들이 아이 낳는 것을 이 산파들이 돕다가 사내 아이를 낳거든 어떻게 해라? 죽여라 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이 산파들의 역할은 여인들이 아이를 낳을 때 그 산모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먼저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를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바로 왕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라고 거역할 수 없는 아주 엄한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서 그 자리를 살펴서 라는 말은 산모가 아이를 낳는 그 자리를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아이를 낳을 때 소홀하지 말고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내 아이라면 단 한 명도 살려두지 말라는 겁니다. 아주 자세히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이처럼 바로 왕은 히브리 여인이 사내 아이를 낳으면 모두 죽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죽이라라는 명령은 참으로 간교한 명령입니다. 이 죽이고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게 사역형으로 나옵니다. 즉 죽도록 만들어라 라는 그런 의미로 히브리 산파들에게 사내 아이를 직접적으로 죽이는 적극적인 그런 살해의 의미보다는 갓 태어난 아이를 이제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지 말아서 그래서 저절로 죽게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바로 숨을 쉬는 건 아니죠. 바로 입에 있는 양수도 빼내줘야 되고, 그리고 탯줄도 잘라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엉덩이도 두들겨서 울게 해야 그때부터 호흡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죽이다라는 단어를 적극적인 뜻을 지닌 동사를 쓰지 않고 소극적인 의미를 지닌 이런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산파들이 직접적으로 아이를 죽임으로써 가지는 그런 죄의식을 갖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아이를 죽인 사실을 숨김으로써 산파들에게 지속적으로 이 아이를 죽이는 죄를 짓도록 만들려고 하는 아주 교활한 의도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로는 참으로 무자비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은 이 바로와의 명령을 어떻게 행했습니까? 이 산파들은 바로왕의 명령대로 사내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명령 불복종 죄죠. 그죠? 이렇게 바로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명령 불복종 죄로 자기들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왕의 명령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파들은 바로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산파들은 왜 바로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까요? 자기들이 이 바로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자기들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 바로왕의 명령을 따를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인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10계명 중에서 6번째 계명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산파들은 아무리 왕의 명령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죽이는 일을 행하지 않고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 그것조차도 죄이기 때문에 감히 죄를 지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산파들은 아무리 왕의 명령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면 그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행여 왕의 명령에 불복종해서 자기들이 불이익을 받을지라도, 행여 손해를 볼지라도, 아니 자기들이 죽임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무리 왕의 명령일지라도 죄가 된다면 따르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죽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사탄은 이처럼 우리에게 딱 한 번만 해보라고 유혹합니다. 그거 괜찮아. 너 죄의식 안 가져도 돼. 저절로 죽는 건데 뭐 괜찮아. 해봐. 딱 한 번 해봐. 그러나 딱 한 번이라도 죄는 죄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자리를 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을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참으로 놀라운 말 아닙니까?
요셉이 딱 눈 한 번 감고 이 여자와 놀아놨다면 아주 편안하게 종살이를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데 감히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산파들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지어서 얻을 수 있는 것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고 살겠다는 그런 아주 믿음, 그런 굳은 심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해보세요. 소리가 지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자, 두 번째로 산파들은 하나님만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자, 이 산파들이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 여인들이 낳은 사내 아이를 살려주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산파들이 히브리 여인들이 낳은 사내 아이를 살려둔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이 두려워했다는 단어가 21절에 보면 경외하다라는 그런 단어로 나옵니다. 원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예요. 이 단어는 막연하게 겁이 나거나 어쩌다 보니까 무서운 감정이 드는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단어는 거부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는 그 존재가 분명한 그런 어떤 대상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해야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수 있죠.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잖아요.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도 없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즉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시퍼렇게 두 눈 뜨고 살아계시는데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감히 어떻게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 당시 애굽 왕의 명령은 신의 명령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애굽 왕은 이 당시에 인간이었지만 인간이 아니라 신으로 추앙받고 있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은 신의 명령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아닌 신의 명령을 이 산파들이 어떻게 거부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똑같이 하나님도 신이고 애굽 왕도 신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애굽 왕의 명령은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었겠느냐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신앙의 본질이 있습니다. 신앙은 내가 믿을 만한 대상을 믿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인정할 만한 대상을 인정하고 그 내가 인정한 신, 그 신을 따르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산파들이 애굽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것은 애굽의 신을 믿기보다는, 애굽의 신을 인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산파들은 왜 이 애굽의 신인 바로 왕을 왜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오, 저 왕은 신이야. 저 왕은 우리 인간하고는 달라. 라고 왜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바로 이 애굽의 신은 사람이 만든 신이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래야 만들 수 없는 존재, 그 존재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애굽에는 정말 많은 신이 있었습니다. 그 신 중에는 똥파리 신도 있었고 개구리 신, 황소 신, 별의별 신이 다 있었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 10가지 중에 9번째 재앙이 흑암, 어둠의 재앙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장자를 죽이는 그런 재앙이 있었는데 그 어둠의 신, 그 신이 라라고 하는 그런 신인데 애굽의 최고의 신입니다. 그 9번째 재앙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시죠. 그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은 애굽의 최고의 신을 꺾었다는 겁니다. 애굽의 신이래야 그게 신인가요?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애굽의 제3왕조 시대부터 신의 무덤이며 신전이었던 피라미드, 그걸 만들어 왔었는데 히브리인들은 지금 이런 애굽의 신상을 만들고 피라미드를 만드는데 동원이 되어서 아주 심한 노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파들은 애굽의 신들은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인간의 손에 의해서, 즉 자기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신이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인간이 만든 그런 신이 아닌가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애굽으로 가야 하는데 그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이제 애굽 사람들이 물을 때 어떻게 대답하느냐라고 하나님께 이 모세가 물어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라고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처럼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하라 라고 그렇게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존재하는 분의 존재, 아주 조금 히브리어가 좀 여기서는 좀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미완료가 2번 나와요. 이 미완료가 2번 나온다는 이야기는 존재 이전의 존재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저건 있는 존재네 라고 존재라고 깨닫기 전에 존재하는 분, 그런 뜻이거든요. 원어로 보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애굽의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니 비교돼서는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애굽의 신은 인간이 만든 그런 신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산파들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느냐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400년 후에 이제 애굽에 종살이하던 자기들을 건져주실 것을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400년이 다 되어서 그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건져주시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믿고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으며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된 노역을 이제는 끝나게 해주시고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실 그 하나님만을 믿고 또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히브리 산파들은 바로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하나님, 비록 400년이 지났을지라도 그 하나님만을 믿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을 내놓고 자기들이 죽을지라도 자기들의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굴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겁내십니까? 바라옵기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겁내지 않고요, 사람들을 겁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할 뿐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와봐야 겁낼 거 하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믿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여자들에게 복을 주셨고 이 여자들을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진정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 우리가 경외해야 할 대상인 하나님만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높여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차이가 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 멋대로 살다가 그렇게 죄짓고 살다가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 함부로 살 수는 없겠지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세상을 리드하는 리더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끌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본문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죄도 지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바로왕의 명령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누구보다도 애를 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에게 무엇을 베푸셨다고요?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게 야타브라고 하는 단어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행위에 대하여 좋다고 인정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만물을 창조하실 때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시잖아요.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즉 이 산파들의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마음에 든다, 잘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지척 하셨다는 겁니다. 시프라라는 이름이 기쁘게 하다라는 동사에서 유래된 것처럼 이 시프라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쁨을 주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21절을 보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의 집안까지도 흥왕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흥왕하게 하다라는 단어는 만들다, 생산하다, 열매를 맺다 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의 자손들을 크게 번창하도록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산파들은 자기들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을 경외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바꾸어 주셔서 오히려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바로 이 산파들이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만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만을 두려웠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죽을 자리일지라도 하나님만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그 죽을 자리를 복된 자리로 바꿔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망신당할 자리에 놓여있다고 할지라도, 쫓겨날 처지에 놓여있다고 할지라도, 아니 죽을 자리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다면 그런 망할 자리, 쫓겨날 자리, 죽을 자리가 오히려 복받는 자리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역설입니다. 망하는 자리에서, 죽을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만을 믿으면 그 망하는 자리가, 그 죽을 자리가 오히려 복받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할지라도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인정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이겁니다 라고 엄지척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편입니다. 본문 21절 말씀으로 설교 마치겠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죄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죄 짓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무리 작은 죄를 할지라도, 아무리 딱 한 번만일지라도 그 어떤 죄도 짓지 않도록 저희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될 것 같아서 사람들의 말을 따르고 잘 살 것 같아서 사람들의 이끌림에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죄를 지어서 얻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명심하고 또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 모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